나를 붙드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든다면 불안한 게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약할 때, 또 내가 시험 들 때 그 붙드는 손을 놓치기가 쉬워요.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려움이 있죠. 그런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 손이 차갑던, 내가 흔들리던,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던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의로운 팔로, 강한 팔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담대해는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주제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끝나고 기도할 제목이겠지만 나준석 목사님과 조정민 목사님이 지금 아부다비에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전부터 아부다비에 온누리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준 목사님이 한 달 동안 가서 설교하셨고, 대전에 영길증 목사님이 또 한 달 동안 가서 설교하셨고, 조정민 목사님이 또 한 달 동안 가서 설교하셨고, 이렇게 우리 책임 리더십들이 가서 한 달씩 쭉 설교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는 아부다비 교회 세우는 것을 그냥 한 사람 보내서 세우는 게 아니라 미리 리더십들을 보내서 1:1 큐티 또 목회 철학, 교회론 이런 걸 전부 쭉 가르쳤어요. 그리고 지금 열매가 맺는 겁니다. 벌써 100명이 됐어요. 오늘 이제 그 오픈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기쁜 일이에요. 6월 달에는 지금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데가 베트남 호치민에 이제 교회가 또 생깁니다. 거기에는 이재훈 목사님이 가셔서 그 꼭지를 딸 거예요. 그 오픈을 할 거예요. 오늘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씩 생길 때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나라를 구원하시고 그 민족을 주님께서 변화시킬 것입니다. 때로는 비전교회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피하고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몰고 가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몰고 가요. 그 바람에 우리가 그냥 실리는 거예요. 파도에 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실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파도에 뛰어다니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답고 영원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자, 오늘은 모세가 120년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 다 보내고 그 사역의 왕성한 시절 다 보내고 이 모세는 이제 드디어 그 인생을 마감하는 때가 됐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많이 들었다시피 모세는 그 인생을 세 구분이 돼요. 40살 때, 80살 때, 120살 때.
첫 인생의 40세까지는 자기가 잘나서 산 인생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애굽의 학문을 다 받아들이고 왕자로서 살아왔던, 부족함이 없던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죠. 애국심도 많았고요, 하나님도 사랑했고요. 그러나 그 애국심은 살인을 합니다. 인간의 정의는 때로는 살인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게 조국을 떠나야 되고 나라를 떠나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젊었을 때 40년은 사람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가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광야에 홀로 갔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 생활이란, 광야 훈련이란 먹지 못하는 훈련이요, 입지 못하는 훈련이요, 잠 못 자는 훈련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훈련을 시키면 제일 힘들어합니다. 감옥에 들어간다든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처럼 땅콩으로 매달려 먹게 산다든지, 이런 거죠. 병이 든다든지 하는 것이죠. 그 40년을 모세는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이유 없이 겪는 이 40년의 세월을 잘 겪었습니다. 고난의 세월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가 알지 못하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는 훈련이 있었어요. 그것은 광야의 지리를 익히는 훈련입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엄청난 식구들을 이끌고, 60만이라고 했지만은 아이들과 또 부인들 여러 사람을 합하면 200만이라고 하는데, 이 엄청난 사람들을 이끌고 험한 광야길을 돌아다녀야 했을 때, 만약에 모세가 그 광야길에 익숙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들을 이끌고 갔겠어요? 그래서 미리 지금 하나님이 답사시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답사시키는구나, 미리 훈련시키시는구나, 그걸 모른 채 광야를 40년 살았죠. 그때는 점점 마음이 위축됐을 겁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나는 희망도 없구나,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전혀 예기치 못하던 어느 날, 그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속에 불타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거룩한 불이 모세의 인생을 또 한 번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신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날 잘못 보셨어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탈출을 합니까? 나는 그런 능력도, 그런 실력도,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을 시키십니까? 그렇게 변명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실수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낼 거다. 그리고 모세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죠.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많은 쇼가 벌어졌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제가 그래서 광야의 삶을 아름답다는 소책자를 만들었죠. 광야는 눈 씻고 봐도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압구정동이나 이 강북이 아니라고, 강남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광야처럼 보석이 찬란한 곳은 없어요. 왜?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위기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요. 7번이나 만나요. 처음에는 생수를 만나요. 만나를 만나요. 율법을 만나요. 성전을 만나요. 기도의 응답을 만나요. 성전을 만나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만나요. 광야는 멋진 곳이에요. 살만한 곳이에요. 모래 폭풍이 있고 그리고 어려운 곳이지만 사람을 만드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곳이에요.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어느덧 거인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세월이 다 끝나고 나이 120 할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돼요. 하나님의 일은 포기하는 법도 없고 멈춰지는 법도 없습니다. 계속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합니다. 마치 400m 계주와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그런가요? 올림픽 게임 때 미국이 1등 하기로 여자 바톤 계주가 됐는데 이 바톤을 못 받은 바람에 꼴찌했잖아요. 이 바톤을 잘못 받으면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실력 있는 선수라도 바톤을 잘못 주면 꼴찌가 돼요. 역사란 이 바톤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후손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잘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후손에게 바톤을 잘 넘겨주는 것도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자기 생애를 마치고 자기 다음 주자인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때가 여호수아는 40세였어요. 모세는 120세예요. 자, 성경을 봅시다. 1절 시작. 모세는 밖으로 나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2절. 나는 이제 120세니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할 수 없으며 여호와께서 내게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나이가 120살이 되어서 내 사역이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 한계를 아는 것, 자기 역할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만둘 때 그만두고 또 계속할 때 계속해야 돼요. 그만둘 때도 그거 모르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 수치당합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그렇게 큰 기적을,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베풀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리더십이 모세만큼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만큼 영도력이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모세만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거기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는 그 염원, 그 비전,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모세의 위대한 점은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 역할이 여기까지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참 매력 있고 위대한 노인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늙어갔고 멋진 노인이에요. 여러분, 노인은 슬프지 않아요. 멋진 생각을 하면 멋진 노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알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종교계나 기독교계나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 그 역할을 잘 몰라서 그 자리에 계속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추해지고 또 비겁해지고 그리고 욕심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내 때가 다 됐다. 내가 그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그건 내 역할이 아니다. 자기 역할을 아는 것,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세워놓고 자기가 다 까먹어요. 정말 훌륭했어요. 정말 위대했어요. 그런데요, 다 까먹을 때까지 안 내려와. 그걸 다 까먹고 나서야 제로를 만들어 놓고 떠나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산 선배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내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일해야 돼요. 더 일을 하려고 하면 욕심이에요.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손해가 돼요. 어제 어떤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그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교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다 이 탈레반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죽을 뻔했죠. 두 목사는 죽었죠. 그 박은조 목사님이 금년 60인데 은퇴를 선언하더라고요. 60에 눈이 좀 떠졌어요.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 친구는 60에 은퇴했지? 이동호 목사는 65세에 은퇴했어요. 오카노 목사도 65세에 은퇴했어요. 홍정일 목사는 70에 은퇴하고 아마 나도 70쯤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프니까 근데 은퇴하면 할 일이 더 많거든요. 이동호 목사님이 그러세요. 은퇴하면 좀 편히 쉴 줄 알았더니 배로 바쁘대요. 은퇴한 걸 알고 지구촌 곳곳에서 전화 온대요. 집회해달라고. 그래서 더 바쁘대요. 차라리 교회 그냥 있을 걸. 우리가 나가고 들어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일할 때와 일을 멈출 때를 잘 알아야 되고요. 그걸 모르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축복을 허물어버리는 경우가 되죠. 모세는 두 가지 이유로, 첫째는
자기의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너는 요단강을 못 건널 것이다. 내 역할이 아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얼마나 섭섭했을 거예요. 그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젖과 끓이오는 가나안 땅을 멀리서 보면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감사의 눈물을. 그리고 그 비전의 땅, 그걸 보면서 나는 여기서 스톱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보다 앞서 건너가셔서 너희 앞에서 다른 민족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며 너희는 그들의 땅을 진지하게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너희 앞에 앞서 건널 것이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수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사람을 바꿀 뿐이에요. 너는 이만큼만 거기 가라. 너는 이만큼만 해라. 너는 이만큼만 해라.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교회 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역할이 끝났으면 내 후배에게, 내 후세대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면서 그를 격려하고 세례 요한처럼 그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를 밀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앞장서면 안 돼요. 우리는 순서를 바꿔서 뒤로 가서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아름다운 거, 멋진 거예요. 은퇴한다는 것은 끝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은퇴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리타이어 한다고 그래요. 타이어 바꿔 끼는 거예요. 이제 타이어 하나 가지고 인생을 달려갔다고 한다면 타이어가 다 탈았어요. 너무 뛰어서. 인생의 후반전 타이어로 바꿔 끼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 달렸던 길이 아니라 역할이 달라졌고 열정은 계속되지만 역할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더 신이 나고 흥분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은퇴하신 분들 계십니까? 처지지 마세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더 열정적으로 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는 내가 먼저 한다. 내가 먼저 가서 내가 나갈 땅을 준비한다. 두 번째, 여호수아 젊은 세대가 가서 준비하게 될 것이다. 어른들이 볼 때는요, 젊은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경험도 없고 서툴고 잘못됐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온누리교회 목회를 생각해 봐요. 제가 30대 시작했거든요. 40대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위험했을까요? 얼마나 위험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뎌왔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어른들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젊어 보이고 실수가 많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일을 맡겨보면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안심하고 맡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를 키워야 하고 우리의 후세대를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모리 왕들인 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에 행하신 것처럼 아모리 왕들에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실 것이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그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하나님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승 유산입니다. 레가시 유산이에요. 그대로 행하라. 우리에게 불행이 있다면 영적 유산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남겨줄 영적 유산이 있어야 돼요. 그 꿈을, 그 비전을, 그 열정을 남겨두는 거죠. 그걸 지켜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 3대예요. 3대에게 그 신앙의 유산들이 전승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남아있는 민족이 된 거죠. 우리 민족도 그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 때, 그리고 우리 때, 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때, 우리 아이 자손 때, 우리의 후손 때까지 이 믿음은 계속돼야 되고, 그 어린 애들을 끌고 새벽 기도 와서 꾹뻑꾹뻑 주는 아이들을 끌고 다녀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가 진짜 세계적인 교회가 되려면요, 새벽 기도가 되려면 애들을 끼고 와야 돼요. 정 못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애들을 새벽 기도 훈련시켜야 돼요. 못 모르고 하겠죠. 그러나 그 아이들은 영적 유산을 받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여호와시니 그분이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강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히 하라.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에요. 주저함이에요. 자신감 없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좀 더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열등감이에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열등감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 명령을 받으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경은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용사가, 워리어가 될 것입니다. 군사가 될 것입니다. 정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원수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것이에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벌벌 떨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7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서를 불러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이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으로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얻어 대대로 지켜나가게 해야 할 것이다. 확신.
믿음. 여러분의 인생은 멋지게 마감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아름답다. 멋지게 마감을 할 것이다. 또 나는 건강할 것이다. 그렇게 믿으세요. 지금 아파도 이제 내일 또 달라지고 내일 또 달라지고 계속해서 달라질 것이다. 나는 결코 비굴하게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구차하게 죽지 않을 것이다. 자손들 보는 앞에서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나는 내 인생을 마감할 것이다. 오늘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다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똑바로 뜨시고 가슴을 펴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멋쟁이이십니다. 멋지게 늙어가세요. 늙어가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그 대신 매력 있게, 멋지게, 아름답게 늙어가세요. 우리 후손들이 나를 존경하게 하세요. 자식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부모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녀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어느 교수가 아닙니다. 어느 책의 저자가 아닙니다.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하세요. 그러지 않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마무리를 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멋진 아름다운 청춘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네 앞에서 가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아프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돈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일이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부터 된다. 말씀이 내 입에 있지 않느냐? 말씀이 내 마음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너보고 하늘에 가서 별 따오르는 것도 아니고 바다 깊숙이 갔다 오라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장 가까이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지금 할 수 있다. 오늘 결정하면 오늘부터 내 인생은 뒤바뀌기 시작한다. 이 이상 어떻게 더 하나님이 설명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신비한 거예요. 나같이 천한 존재가, 나같이 실수가 많고 변명이 많고 나같이 이렇게 훈련이 안 된 존재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여러분은 멋진 평신도로 변하고 나는 멋진 목사로 변할 거예요. 할렐루야.